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는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고, 또 오미크론 변이 얘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 절망 속에서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던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태도는 감사, 또 기대, 소망,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대여야 돼요. 지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믿음의 절기는 감사와 소망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불안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과 기대를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감사는 기쁨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잊어주셔서 제가 언제 설교해도 이렇게 항상 새로운 신선한 설교가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는 기쁨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기쁨은 영어로 joy라고 얘기를 했고, joy 앞글자를 따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예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두 번째, 그리고 당신이 세 번째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기쁨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명령의 이 두 가지 기둥이에요. 이 강령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이 순서를 지킬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요즘 어려운 시대니까 감사하며 지냅시다, 이런 감사운동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과 비밀을 우리가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자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그래요. 감사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느낄 감, 살해할 사. 느끼는 고마움의 감정을 살해할 때 이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고마운 마음을 갖고만 있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감입니다. 감. 영어로도 thanksgiving, thanks를 주는 거잖아요. 문장으로 해도 thank you예요. 그냥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you에게, 누군가에게, 다른 상대방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이, 그게 감사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하고 서투른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감사의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의 수준들이, 어떤 분들은 감사한 일이 없어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불평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감사의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어떤 부자가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다가 잠시 화장실에 갔는데 마침 그 옆에서 어떤 종업원이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 종업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당장 내 손에 5만 원만 있어도 내가 원이 없겠다. 그 마음이 좀 짠해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사장님이 그 종업원을 불러서 5만 원을 팁으로 탁 줬습니다.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사장님이 나가다가 이게 보니까 마침 옆에서 그 종업원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혼잣말을 하길래 뭐라고 말하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휴, 젠장.
10만 원이라고 그랬어야지. 이 바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불평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감사의 이유를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감사를 표현한 사람과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자기 몸을 내어 주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칩니다. 왜 멀리 서서 소리칩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전염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격리돼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격리되는 것처럼 아예 마을에서 격리돼서 따로 살고 일반 사람들을 만나면은 멀리서부터 나는 부정하다 자기 입술을 가리고 그렇게 외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예수님 소문은 들었던 거예요.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왔다는 얘기 듣고서 멀리서 가까이는 못 가고 소리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뭐 가까이 가서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따로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나병이 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제사를 드리면 이제 그때부터 일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병 상태가 위중한 상태입니다.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갔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수모를 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순종해서 갑니다. 잘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자, 감사를 표현했는데 이 감사는 그냥 일반적인 감사를 넘어서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감사해서 인사했으면은 뭐 예수님께 이렇게 고개 숙여서 감사해도 되고 뭐 악수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 엎드려서 했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더 큰 선물을 주세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감사를 드렸을 때 육체 치료를 넘어서는 더 근원적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유대인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 외에는 왜 아무도 안 왔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당연히 올려야 될 것, 또 예수님에게 표현할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도, 자격 없는 사마리아인도, 율법을 잘 모르는 사마리아인도, 너희가 무시하는 사마리아인도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를 드려야 될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도 감사운동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안 돌아왔을까? 왜 안 돌아왔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 유대인들은 왜 알만한 사람들이 안 돌아왔을까? 몇 가지 이유를,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일상 회복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나병 환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격리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도 못 보고 이웃들도 못 보고 하던 일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격리돼서 완전히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이제 자기 병이 난 것을 확인했을 때 지금 하나님 또 사람, 그것보다도 자기의 일상, 이게 우선순위. 빨리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던 일도 하고 일상 회복이 자기 우선순위가 됐을 때 마땅한 감사의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가능성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됐지 하는 생각이에요.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받고 확인이 됐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 다시 찾아가서 감사할 이유가 없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니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하나님 보러 왔지 사람 보러 왔느냐?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수직관계, 수평관계가 같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두 날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민이고 유대인들이고 자기가 이런 질병을 앓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면서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그런데 이제 치유를 받았을 때 당연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야지.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여겼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배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이 보냄을 받았지만 사실 제사장을 만나려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 앞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이방인 출입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가도 못 만나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치유만 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데 어차피 사마리아인이 성전에 못 들어가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만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을 때 마땅히 감사할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반대로 자기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표현이 서툴러서 그럴 수 있다. 그 9명의 유대인들도 감사하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우리 나눌 때, 설교회 나눌 때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나눈 설문조사에서 감사를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90%가 감사를 한다 그랬어요. 자주는 안 해도 감사는 한다라고 한 사람들이 90%였어요. 근데 감사를 한다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느낄 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느냐? 근데 72%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자주 표현한다는 20%고 가끔 한다가 53%, 대부분입니다. 별로 안 한다, 아예 안 한다가 28%, 자주 감사를 표현한다보다 표현을 하지 않는다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당신들은 왜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대답한 사람들이 어색해서, 감사 표현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해도 그냥 그 사람이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나중에 표현하지 하는 생각으로 해서 표현을 잘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사람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그것이 열매가, 감사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 기본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모세를 보내주고, 사사를 보내주고, 예수님을 보내주고, 제자를 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주십니다. 물론 나병 환자들 고쳐주신 것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의 통로가 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거예요. 지금 옆에 앞뒤 앉아있는 분들, 나랑 잘 모르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럼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위아래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했는데 이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합니까?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방송실에서 일하는 스태프들 긴장해가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바나보들, 또 안내하는 분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요. 아름답게 꽃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그냥 꽂아서 되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은혜의 통로가 돼서 준비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물론 저도 감사하는데 서투르고 인색해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저도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저도 원래 감성적인 사람인데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남자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남들 앞에서 크게 울지 마라, 크게 웃지 마라. 이제 감정을 절제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게, 내색하지 않는 게 그게 덕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몸이 좀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표현한다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해도 저보고 이렇게 표현이 없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습니다. 나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 기준에 못 미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더 표현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도 비슷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표현에 서툴러요. 잘 못하십니다. 아멘 소리도 잘 안 하시고
우리 함께 소리 질러서 기도하자 그래도 저만 막 소리 질러서 여러분은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은 좋다, 싫은 것이 있으면 싫다, 그런 표현들을 잘 안 하세요. 좋은지 싫은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화난 것 같고 다 조는 것 같아서 설교 안 들으셨나 보다, 나중에 들어보면은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래요. 표정에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성도들끼리도 따로따로 만나보면은 서로가 고마워하고 다 칭찬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전달하면 깜짝 놀랍니다. 의아해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표현에 인색합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제가 같이 교회 있을 때 보면은 항상 차가운 표정이고 저를 봐도 쌩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저분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싫어하나 보다, 관심 없나 보다. 근데 교회를 떠날 때 되면 그런 분들이 꼭 연락을 줘요. 연락을 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참 좋아했습니다. 목사님에게 항상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작에 말씀하시지. 떠날 때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떠날 때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용기 내서 얘기하신 거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표현을 했으면은 얼마나 더 깊은 교제와 사랑과 기쁨이 있었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거, 여기에는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게 있고, 근데 마음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행동과 또 선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예물로, 사람들에게는 선물로 우리의 감사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은 진짜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도,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도 마음이 없으면 가식이고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를 채우는 게 가장 먼저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이때는 그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미리 오셔서 그거 하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그때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 그 감사를 다시 상기하는 게 예배의 준비입니다. 우리 마음이 있어도 표현 안 하면은 감사가 안 된다라고 했죠. 먼저는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인정해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손을 올려서, 또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제가 하나님께 박수하면서 영광 올려드립시다, 고백합시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어색하죠? 잘 안 해봐서 어색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고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앉으시라고 하려고 보면 벌써 다 앉아 계셔. 그래서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 치는 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잘 안 돼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계속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도 표현한 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사람에게도 표현한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감사를 표현해도 기왕이면은 예쁜 말로, 좋은 말로 하시길 바래요.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괜히 퉁명스럽게, 아니면은 거꾸로, 아니면은 지적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뭔가를 잘해줬으면 그냥 고마워요 라고 했으면 되는데, 아유 뭘 이런 걸 갖다 주고 그래, 아유 난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줘, 아 이거 갖고 안 돼, 다음에 더 큰 걸로 가져와. 괜히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냥 고마워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어 그러면 되는데, 아우 다음엔 더 잘해봐, 아유 고생만 했어,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수고했어, 잘했어, 애 많이 썼어, 그냥 그렇게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한 상황이 아니라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여러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경제적
불투명 위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적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뭐라고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가정예배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예배와 교인들 간의 교제의 그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세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부딪히게 하는 이런 사람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용기 내서 그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감사하다고 그냥 믿음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또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로 말을 넘어서서 우리 몸으로, 봉사로, 행동으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사람들에게 선물로 또 이렇게 표현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도 보면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감사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임명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혼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지저분한 데 찾아서 청소하시고 닦으시고 고장난 거 고치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일에만 오신 분들은 안 보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평일에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봉사로 감사하는 것이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하면서도 힘들고 하면서도 항상 서운하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처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의 말로 표현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섬김으로 표현하고 예물과 선물로 더 나아가서 표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 유대인들 9명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은혜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